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도적인 은혜로의 초대. 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며 왜 기념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지금 이 진리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Pay your attention.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인쳐진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앞으로 설교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아마 치룰 거예요. 한번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책과 같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세워졌대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 밖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영원은 여러분 다른 개념이에요. 영원은 시간 너머에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 속에 세워진 영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시간과 역사 지평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 속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 in Christus,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미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생명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의 옛 생명이 함께 묻혀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저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그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의 뿌리입니다. 네, 이게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더 가져올게요.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 안에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제가 김씨인 것은 김씨처럼 살아서입니까? 김씨의 생명으로 태어나서입니까? 제가 김씨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박씨처럼 행동해도 저는 김씨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우리를 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갇힌 자가 된 겁니다.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죄된 생명 안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의의 행동이 우리를 죄 밖으로 꺼내지 못해요. 이와 같이, 이거 엄청 절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거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뭐예요? 의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의 안에 태어남으로입니까? 의를 행함으로입니까? 우리가 죄 안에 있었던 것은 죄 안에 태어남으로입니까? 죄를 행함으로입니까? 우리의 의의 행동이 우리를 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의 안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죄의 행동이 우리를 의 밖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 약해지시네요.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게 들으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의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 행동이 우리를 의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힌 자였듯 이제 의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도 의의 감옥 밖으로 탈옥할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진흙탕 속에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범과 속에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막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정서법과 하늘의 실정법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법에도요, 정서법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정법이 있고 그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을 집행하는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그 시대에 회중이 가지는 무리가 가지는 정서법이 이 실정법과 거리가 크면 이 판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인의 재판이나 뭐 기업체의 재판에 법리적으로 문제를 찾을 수 없는데 집단적인 공분이 있으면 정서법의 영향을 받아서 유연하게 유죄로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때론 반대로 무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도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하지 않은 법이 인간의 정서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면요, 하늘의 법정이라면요, 그 법정은 정서법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법정은 정서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요, 정서법, 인간의 정서법에 대해서 완전히 단호하고 완고합니다. 하늘의 정서법은요, 죄 아래 태어난 자를 죄라고 선언하고 의 아래 태어난 자를 의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정서법은 오랫동안 율법에 훈련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롭고 죄를 행하면 더럽다라는 이 오래간 율법에 훈련된 정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지금 이 극단으로 끌고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인식을 가져옵니다. 거듭난 생명은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그 두 가지의 인식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의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이 두 가지의 인식이 뭐냐면, 첫 번째로 죄의 해로움을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죄가 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죄는 그냥 즐겁고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죄가 더럽고 죄가 파괴적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죄 인식이 없어요. 마치 원효대사가 밤에 목이 말라서 막 더듬어 찾다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그 물을 들이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인 걸 보고 그가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해가라는 무엇으로 죄를 인식하다가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더러운 것으로 독성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식만으로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식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인식, 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었는지 뭘로요? 나의 행위로 아니면 은혜로? 은혜로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의식이고요. 죄는 참 더럽고 파괴적인 걸 인식하는 걸 죄인식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깨어나야 우린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량한 성도들 가운데 죄인식은 있으나 의식이 없어요. 그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인식합니다. 근데 의식이 충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그런 인생인데 뭐. 나는 진흙탕에 구르는 인생인데 하고 자기 비하 가운데 자기 학대의 일환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흙탕에서 일으키는 강력한 두 번째 엔진은 더 중요한 엔진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한 걸음만 더 걸어 들어가면 이 청년의 정욕을 막 마음껏 저거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알 수도 없었어요. 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 상황인데 제 몸은 막 반응을 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존엄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런 음식을 먹고 마시기엔 내가 너무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의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걸 거룩한 품이라고 할게요. 거룩한 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가 아니에요. 수치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더러워요. 이걸 먹기엔 난 너무 존엄해요. 그 존엄함이 저의 발걸음을 멈출 때 알았어요. 와, 이게 진짜 힘이구나. 집을 나간 탕자가 먼 이방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주엄을 먹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를 일으킨 게 뭐였는지 아세요? 내겐 아버지가 있다. 내겐 아버지 집이 있다. 난 아버지께 속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훨씬 더 많은 좋은 양식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엄이 깨어날 때 그는 돼지 주엄 열매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인식과 자기 존엄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는 곳에서 회개와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진흙탕에 구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갈수록 우린 더 진흙탕으로 빠져갑니다.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쓸모없는 놈인지 무가치한 놈인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내가 진짜 어디에 속했는지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알아갈수록 우린 이 진흙탕을 딛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의식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흙탕에 뒹구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싸우며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엎치락뒤치락 전쟁을 벌이고는 그 현장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끌어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굴을 그때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며 판결을 받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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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Yes or no? 중간 없어요. Yes or no? Yes. 로마서 6장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가 뭐냐면 행위 없이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을 그때예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그때예요. 내가 진흙에 앉아 있을 그때예요. 이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뭐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므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정서법을 하늘의 실정법 안으로, 복음적 실정법 아래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엄케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탕에서 일어난 뒤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진흙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1번, 2번. 근데 우리의 정서법은 1번이라 그래요. 이게 하늘의 실정법과 우리의 정서법 싸움의 긴장 관계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과 죽음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흙탕 가운데서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임으로 진흙탕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아니면 진흙탕에서 일어나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1번이에요. 아멘. 그래서 찰스 스펄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르게 믿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을 산출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게 믿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을 산출한다. 지금 내가 진흙탕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믿기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야? 하늘의 실정법에 맞게 내 정서법을 굴복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욕,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다른 차원의, 행위와 달리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흙탕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오히려 진흙탕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바른 삶을 산출합니다. 그리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전쟁은 이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전쟁은 이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아끼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찬란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갈수록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처벌하시고 기소하시고 징벌하신 사건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들을 기소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경청하셨던 건요, 예수님의 화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의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믿어갈수록, 우리의 정서법이 이 사랑에 순복해 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그리고 두려움은 형벌에 기인한대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기초한다고요? 형벌에 대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형벌을 기대하는 마음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기초하는 마음이 왜 거기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 설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 갈수록요, 그래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아는 인디케이터, 게시판이 있어요. 계기판이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 내 차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트렁크 열고 이거 열고 손으로 찔러보고 알잖아요. 계기판에 떠요. 그것처럼 계기판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실정법에 승복되지 않은 우리의 정서법의 현현이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서 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곧바로 직역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이룬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심판과 징벌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그게 목적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신 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래요. 두려움을 저격하고 요격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고 그것에 승복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몰아내길 원하십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고요, 삶에 대한 잘못된 기대고, 우리의 기저에 가지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이며, 삶은 우리에게 엉겅퀴와 재난을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입니다. 왜요?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영적인 자각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타난 이 거대 식물의 줄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린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역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축복하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포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징벌과 심판과 저주라는 포탈을 향해서 우리 영적 포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는 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지르심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얼마나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기대를 가지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며 삶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가지도록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요 유명한 얘기죠. 중풍병자인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 큰 나무판에다가 들것에 내려가지고 지붕에서 뚫어서 예수님 인대로 내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말한 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주기 원하신 은혜는 치유의 은혜예요. 근데 이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사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부터 하십니다. 이게 그냥 교리반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기름 부음이 넘치세요. 그분의 선포로 나사로가 죽은 데서 나오는 그 선포였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영권을 가진 선포였어요. 그 선포를 가지고 이 죄인의 눈을 보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권위와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뭘 보신 건가요? 그 중심에 나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영적인 무의식의 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를 고칠 수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이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어. 나는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기대할 수 없어. 나는 의롭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어라는 그 거대한 기저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대한 두려움의 속박을 보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먼저 내어 쫓으셔야 했던 거예요. 인자야,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영원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른 값의 기초에서 그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자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내 죄가 사하셨구나. 그렇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이 지금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영어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값과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치르신 값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포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입되었음을 알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 날 고치실 거다. 삶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내어놓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이 날 복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실 거다. 하나님이 날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밀히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영어로 surely예요. 정녕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거래요. 영어로 따르다는 게 뭐냐면 사냥꾼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사냥꾼이 먹이를 추적하듯 나를 추적할 거다. 근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기까지 쫓아올 거다 결국은. 그래서 놀랬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네요. 하나님 또 정말 정녕 나를 따르시는군요. 정말. 거룩한 스토킹이에요. 골목을 딱 돌아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하나님, 또 이렇게,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알았어. 너무 사랑해. 아침에 나오는데 막 아내랑 진탕 싸우고 나왔어요. 제 속에 막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승질을 냈는데. 근데 전철을 탁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훅 부어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건 너의 행위에 관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가까이 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어. 너와 함께하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이건 너의 행위에 관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에 관한 거야. I love you. 하나님 또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들면요, 점점 중독이 더러운 음식으로 보입니다. 점점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뭔가를 긁어내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요. 여기서 뭘 그렇게 긁어내요? 다툼이 줄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 아시죠? 인심 곳간에서 난다고. 나한테 엄청난 곳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대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그 안에, 그 중풍병자 안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내 목자시네. 뭐가 시작됐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불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또 어떤 재난으로 나를 놀래켜 주실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또 어떤 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실까?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탕 쳐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포탈이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정죄의 감옥에 갇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과의 포탈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Right standing with God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 중풍병자를 꺼내신 거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중풍병자 한 일 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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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 말이 놀래서 하고 막 놀라서 경련을 한 거예요. 앞발을 막 휘두르면서.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 그러죠. 떨어지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군대에 있던 상사가 그 말에 잡아서 고삐를 잡아서 끌어내려서 안정을 시킵니다. 나폴레옹이 생명을 구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 말에서 내려오면서 말합니다. 상사인 거 다 알아요. 여기 상사 다 붙어 있고 옷 제복도 상사예요. 근데 Thank you, Captain. 대위 고맙네. 그 순간 그는 대위예요. 왜요? 나폴레옹 그런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너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한테 화나 있지 않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내 피가 그 길을 열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예수님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정서법과 부딪힌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네 죄가 사하였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운 말이냐, 어려운 말이냐? 당연히 네 죄가 사하여졌단 말이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을 통해 뭘 하려고 한다고요? 일어나 걸으란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그분은요, 그를 일으킬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새로운 포털을 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Thank you, Captain. 이 상사 갈린인 거예요. 그 말을 믿고 Yes, I am Captain. 나는 대위입니다. 하던지. 그럴 리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요? 저는 상사입니다. 저는 대위가 되려면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차 대위, 소위 중리를 해야 대위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감히 나폴레옹의 권위 앞에서요. 이건 나폴레옹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의 죄는 속하여졌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 충전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은 건 나의 의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건 나의 의 때문이었다. 그 일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듣는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호의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이 모든 말의 총화예요. 이 말로 새로운 포탈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풍교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으셨어요. 치유의 은혜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지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줄 게 많아요. 주고 싶어 하세요. 인간이 인간에게는요, 기대가 지나치거나 구하는 게 많으면 실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에너지와 재화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적게 바라거나 적게 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재화에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에너지에 제한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집요하게
인류에 대해 섭섭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적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내 입을 좀 크게 열어라. 입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가슴에 젖이 찹니다. 이 젖이 차면요, 아이가 그 젖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이가 그 젖을 빨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못 가져가면 유축기로 그 젖을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지 못할 때 가슴도 너무 아프고 유축기로 짜내서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언젠가 아이가 먹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같이 말할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엘샤다이의 뜻이 왜 전능자로 번역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엘샤다이는 원래 many breasted one, 가슴이 많은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가슴이 많은 분이 전능자입니까? 그분은 모든 종류의 은혜를 품은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치료의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위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환난 가운데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화해의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회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Many breasted one, 전능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는 가슴이 풍성한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파하십니다. 그 젖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느냐? 너희가 어찌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유축기로 매일 은혜의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에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준비물 뭐예요? 세면도구, 준비된 마음. 기억나세요? 갈급한 마음. 그리고 뭐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가슴은 고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향은 포탈이 열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법에 갇혀서 복음의 실정법 앞에 정서법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렬 날 따르리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럴 걸 예상했습니다. 방치를 예상했습니다. 재난을 예상했습니다. 빈곤을 예상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러시는군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포탈에서 격리되어 있는 감옥에 갇힌 삶의 현존의 나타남이에요. 두려움의 영의 폭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분의 부활 안에 선언된 그분의 은혜의 선언 앞에 여러분 정서법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진흙탕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many breasted one에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의 정수법과 실정법 사이에 전쟁이 어떤 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송사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치른 값에 대해서 다시 기소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끝낸 사안에 대해 계속 기소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바울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그 아들을, 그 헬라어로 보면요, 그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법정 언어가 나오다 갑자기 너무 정서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정서법으로 이 복음을 막아버리고 그 두려움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장으로 너희가 나올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 누구야? 마태복음 6장이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서 말한 건 뭐예요? 너희는 들꽃과 새보다 가치 있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뭐예요? 두려움에 갇혀있는 삶의 현존이에요. 하나님과의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걸어놓은 게 뭐라고요? 너희는 저 새와 들꽃보다 소중하단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단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든지 서로 에너지를 서로에게 온전히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머리카락을 셉니다. 흰머리도 뽑아주고. 하나님이요, 온전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을 너에게 주시니까 너를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너를 의롭게 보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스스로 아들로 값을 치른 그 죄값에 대해 지금 묻고 계시겠느냐? 그분은 지금 전몸살을 하고 계시다.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기 위해 전몸살을 하고 계신데, 너희가 지금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길 원한다. 내 품에 안겨 나의 은혜의 젖을 한껏 먹고 마시길 바란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개인화시키는 목소리래요. 설명할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이 함정에서 걸어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in the time of need, 필요한 때에 맞는 은혜의 전몸살을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의 마음을 깨뜨리셨던 그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여러분, 햇빛이 모두를 비치고 있지만 그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개미를 태웠어요. 쫓아가면서 태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송사의 개미요. 송사가 뭐냐면 우리를 평가절하 하는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네 이렇잖아. 네 저렇잖아. 근데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개별화하시고 개인화해서 그 목소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저 참새보다 귀해. 너는 저 들꽃보다 귀해. 어찌 내가
너에게 귀 기울이지 않겠니? 어찌 내가 너의 죄를 세고 있겠니? 어찌 내가 너를 의롭다 하지 않고 있겠니?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를 받고 있지 않겠니? 나는 내 소중한 아들을 너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보냈어.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정서법 안에 하늘의 실정법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반란과 쿠데타들을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개별화하고 개인함으로 되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닫혔던 영적 포탈을 열어야 합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지. 그런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정녕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을 거야. 내가 원수를 만날 거야.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놀랬지. 거기서 또 상을 베풀어 주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놀랬지. 거기서 또 기름을 부으셔. 그래서 막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 원수의 목전에서. 남들은 그 원수가 너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사냐? 그 거인이, 삶의 거인이 너를 압도한데 어떻게 사냐? 몰라서 그래.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거기 밥상 차려주시고 거기서 기름 부으신지 너 안 보이지? 내가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까? 하나님은 다윗을 치료하셨고요. 목동이던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옮기셨고요. 서자였다고 말하거든요. 서자로서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셨고요. 그의 정적들과의 다툼 속에서 잃어버린 상실을 수배로 갚으셨어요. 그 모든 은혜가 자신의 삶에 부어졌음을 그가 알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잔을 내게 높이 들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라. 이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졌던 오랜 가슴앓이, 전몸살을 해소하기 원하세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가져갈 때 그분은 평안을 누리세요. 그 모든 은혜를 구하고 찾고 걸어두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난 더 줄 게 많아.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길은 나의 선함하로 더 달려 들어오는 거야. 너의 삶의 잔을 더 높이 들어올려. 나는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엘샤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해. 그게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길이야. 나는 너의 삶이 나의 캔버스가 되기 원해. 내 이야기를 너 삶에 쓰고 싶어. 네 빈잔을 나에게 더 들어올려. I love you. I love you.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복음이 이곳에, 아멘. 주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능력이 온 교회를 덮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의 돋보기를 드세요. 그리고 그 돋보기로 내 안에 돌아다니는 벌레를 태워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진흙에 앉아 있는 곳에 주님이 돋보기를 비추시는 거예요. 수치를 태우시고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태우시고 죄책감을 태우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속박을 태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으로 우리 나의 삶이 려함이요. 할렐루야.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돋보기를 사용하세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세요. 이 선포를 내 안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태우는 돋보기로 사용하세요.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 수치를 가져가시옵소서. 두려움을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게 하소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로 죽었네. 수많은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하나님의 가슴이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 가슴은 오랫동안 전몸살하던 가슴입니다. 나로 너를 배불리게 하라. 나로 너를 고치게 하라. 나로 너를 인도하게 하라. 나로 너를 돌보게 하라. 나로 너를 가까이 하게 하라. 나로 너의 목자 되게 하라. 나의 선함이 너의 삶을 추적하며 나의 사랑이 너의 삶의 골목에서 나의 선함으로 너희를 놀래키게 하라. 하늘의 실정법에 너희의 정서법을 굴복시키라.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산출할 수 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주님께 열어봅시다. 같이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빠의 포옹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아빠와 걷게 해주시고 아빠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아빠의 돌봄과 공급을 의지해 그 거대한 곳간을 의지해 이 황량한 땅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거듭난 생명의 놀라운 빛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증가되게 하시되 그것이 정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엄과 얼마나 대치되는지 그 아름다운 긴장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또한 우리의 존엄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시간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운행하시며 중독들을 제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다니시며 우울증들을 제하시고 불면증들을 제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